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5월을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가장 찬란한 봄날, 또 이 귀한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새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자고 정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눕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 샬롬, 예수 샬롬, 예수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 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돌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앉으셔서 교독문 96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고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고복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주시려고 가고르시니 샛별 같은 그 몸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별 같은 그 복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 숨결교회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새싹교회부터 청년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힘겨워하시는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5월 넷째 주에 있을 다음 세대의 대축제가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며 성령 충만 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20주년 기념 행사들이 잘 준비되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임산부들과 태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기후이상과 자연재해와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제31장입니다. 구약성경 311쪽 신명기 제3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어린이라는 말은 대체로 4세부터 초등학교에 속한 아이들을 지칭하는 순우리 말입니다. 사용한 지 100년이 채 안 된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말이 아니란 말이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 말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였던 소파 방정환 선생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1923년 색동회를 조직하면서부터 사용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전 문헌에는 어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보호와 양육이라는 뜻과 존중이라는 뜻이 잘 어우러진 말입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아이들, 애들, 아동 등에서는 분명치 않던 존중의 뜻이 아주 돋보이게 만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받으며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마땅함을 하나님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 거기서 꼭 지켜야 할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신명기가 바로 그 책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르침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가르침에서 특별히 어린이들을 언급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어린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랬죠. 당시 세계는 성인 남성 중심의 세상이었습니다. 여성이나 어린이나 타국인들은 끼어들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나온 사람들을 계수할 때에도 여성이나 어린이나 또 타국인은 그 숫자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의 미래의 삶을 말하면서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그 성읍에서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을 동등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야 하는 동등한 사람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신앙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임을 분명하게 강조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어린이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이들을 정말 여러분 자신만큼 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들만큼 존중합니까? 어린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우선 어린이를 아직 많은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반쪽짜리 인간, 키로 보면 3분의 1쪽짜리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를 어른의 반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어린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약하고 미숙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나름 온전한 한 사람인 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이를 존중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어른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어린이를 존중하면 비록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 소유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소유로 생각할 수 없게 되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 마치 자기 소유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린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임을 분명히 해야 어린이를 존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게 속해 있는 부속품이나 또는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라는 걸 다시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는 어린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하면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에게는 합당한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나 신앙 공동체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양육과 보호 책무는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마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책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합당한 보호와 양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합당한 보호와 양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어린이들은 이제 이게 남이 아닌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그걸 우리 성도들이 마음 가득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전체 신앙 공동체에서도 이 책무와 권리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이렇게 책무임과 동시에 권리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린이를 합당하게 보호하고 양육함에 있어서 다시 강조해야 할 점은 어린이에 대한 존중입니다. 결코 어린이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례한 사랑은 바른 사랑이 아니죠. 무례하게 구는 것은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름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 좋으라고 사랑하는 건 아이들 존중하는 게 아니죠. 분노하는 사랑도 올바른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소위 사랑의 매라든지 또는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온유할 때 존중이 나갈 수 있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랑만이 올바른 사랑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린이 자신을 위한 사랑, 그것이 그 아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회 공동체 전체,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어린이를 존중하며 보호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어린이가 어린이 자신이 되게 하는 수고가 바로 어린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 결단코 어린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를 존중함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우리들이 어린이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곧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워져야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수 있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길이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바르고 올곧은 삶과 가장 온전한 세상을 위한 실천을 가르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서만 알아듣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아들인 대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일구어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를 자신들도 그렇게 살고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어린이들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의 우리의 자녀 양육과 교회 양육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 자신의 자녀 양육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 온전한 건국의 목적을 향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부모의 마음과 달리 부모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들 때가 없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우리 어린이 양육과 교육도 그 면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양육의 최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어떤 사람 되게 양육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우선 목적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양육의 최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의 발달 과정은 대체로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건강과 행복에 관한 것, 학교 학습에 관한 것, 친구를 비롯한 인간관계에 관한 것, 미래의 희망과 직업 선택에 관한 것 등을 얘기할 수 있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거를 다 잘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때는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속으로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지 이런 것을 각 사람마다, 각 부모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 눈치를 보면서 수위 조절을 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학교 학습에 관한 것이 최우선순위인 사람들이 참 많은 듯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배가 아닌 듯 싶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이죠. 뭐니 해도 애들은 공부를 잘해야 돼. 학교 공부만 잘하면 다른 것은 어찌 되든 다 용서가 되지만 학교 공부가 좀 뒤지면 큰일이나 난 것처럼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잘 용납이 안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본의 아니게 여러 자녀들을 비교하게 되고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는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기 의도는 아니어도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여러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그런 모습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양육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으라는 말씀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목적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견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요, 공부 잘하는 것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 공부 잘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말썽 없이 자라고 오늘을 나름대로 잘 즐기고 미래의 꿈을 쫓아간들 그것이 하나님 경외와 상관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걸 인생을 좀 살아본 우리 자신들도 느끼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것만 향해서 앞도 뒤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내 인생이야? 하고 힘들어하는 어른들 많이 보죠.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무관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어린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면 어린이들의 오늘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공부가 좀 되는 어린이는 공부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공부가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너무 강요하면 아이들도 괴롭고 그 강요하는 부모들도 힘든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삶과 직업이 있습니까? 너무 공부 못한다고 자녀들 닥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맞는 인생을 예비해 주셨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다면요, 공부 잘하는 거 귀한 것일 수 있어도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알맞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참된 행복으로 이끌려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나 어린이들이 이런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돼야죠. 성공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은 꼭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성공한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나 교회 공동체나 이런 신앙적 가치 회복이 절실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양육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맡겼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사람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부모들과 교회 공동체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후일에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장성한 후에 여러분들의 기억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어. 그렇게 기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억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믿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도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기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기억될까? 믿는 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모습으로 기억될까? 아니면 피곤해 졸어서 매일 잠만 자는 분으로 기억될까? 우리 교회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우리 교회의 어른들은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신앙생활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모습으로 기억될까? 아니면 무언가 힘들고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기억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주일이 아닐까요?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스스로를 다짐하는 주일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날 부르는 어린이날 노래를 좀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린이날 노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어린이 시절을 지나오셨는데 그때 부르던 어린이날 노래 기억하세요? 어떻게 부릅니까?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올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여러분들이 이 노래말을 보시면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뭐가 이상한가요? 이게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주장해야 될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꾸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어린이날 노래가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날을 자축하는 노래가 아닌 어른들이 축복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몇 글자만 바꾸면 됩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올은 푸르구나 너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너희들 세상. 이렇게 좀 바꾸면 아이들이 목마르게 주장하는 노래가 아니라 어른들의 축복하는 노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울여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소나무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보른 볼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소난 목적 구세주 나갑니다. 일체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5월의 복된 날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며 그 복받은 아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어린이들과 그 어린이들을 더욱 복되게 이끌어준 우리 어른들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경외하는 복된 삶을 함께 누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다 묶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마음, 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새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복받은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우리 어린이들과 자녀들에게 이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소회 받는 분들, 또 문서 선교, 또 학원과 교육 다음 세대 선교, 분쟁 지역의 평화 선교, 로힝야 민족의 난민촌 학교 위에 함께 해주시고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제주의 개척자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에게 주님의 놀랍고 크신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 중에는 합당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학대당하고 또 유기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이 아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회가 이들의 안전망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돌보는 그런 자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 중에 있는 어린이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부모 밑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어린이들도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더 깊이 배우고 익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어린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 중에 특별히 병고에 시달리는 분들 다 기억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윤년 이 어린이 시절에 아픈 쓰라린 상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어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셔서 그 상처로 인한 고통이 지금의 자녀들이나 어린이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셔서 그들의 상처가 깨끗하게 도말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서 자신들의 자녀나 우리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하며 복되게 이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에서 지금 죽어가는 이 어린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서 학살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악의 세력들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미얀마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거기에 새 역사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특별히 오늘 교회에서 만나는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20주년 행사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집 원고는 5월 29일이 마감일입니다. 잘 준비해서 잘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1차 마감을 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차 마감은 5월 말로 정했습니다. 교정 관계로 인해서 2차 마감까지 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대축제 일자가 5월 23일 주일이고 장소는 애월 용리 마을 운동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 성령 강림절 자연 예배 장소인데요. 상세한 준비는 다음 주에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숨결 나무 5홀호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4월 18일 주일에 귀걸이 한 쌍 잃어버린 분 속히 제 방으로 오셔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은 우리 어른들도 어린이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주일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반짝반짝하는 사랑이어야 돼. 반짝반짝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애기들 같죠? 애기들 같아야 행복해집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복 속에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복 속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경외하는 복 속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경외하는 복을 아이들에게 이어줍시다. 이렇게 또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복을 어린이들에게 이어줍시다. 어린이들에게 이어줍시다. 고맙습니다.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드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자녀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이어주려고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오늘 어린이날을 맞는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이들과 이 땅에서 자라는 모든 어린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